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입니다. 또 두 번째 주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verses 1 through 3.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의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There were some present at the time who told Jesus about the Galileans whose blood Pilate had mixed with their sacrifices. Jesus answered, do you think that these Galileans were worse sinners than all the other Galileans because they suffered this way? I tell you, no,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아멘.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의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12장의 말씀을 마치셨을 때이죠. 그 12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을 불태우러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 그 무리들을 향해서 무섭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너희를 그 법관에게 끌고 가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천지의 기상, 즉 날씨나 정치나 문화 이런 이 땅의 것들은 관심을 가지면서 잘 예측한다고 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시대가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껍데기만 알고 그 껍데기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천지의 기상에 관심을 가지며 살 때가 아니다. 너희의 지금 처지를 바로 알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반드시 그 길에서 화해해야 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누가복음 12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마침 그 13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그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사건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입니다. 총독. 그러니까 이 총독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통치자였고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와 또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던 유대인들 사이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엄청난 긴장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의 정체성,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어떤 유대인 그 유월절의 절기, 특별히 그 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어떤 유월절의 절기에는 무려 유대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제단에 바쳐지는 그 짐승처럼 학살당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지금 이 13장의 이 사건에서는 그 총독 빌라도가 그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임당한 사람들의 피가 그 짐승 제물과 막 뒤섞여져 있는 막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서는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들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2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또 3절 보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답변, 이런 말씀을 예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지금 이런 소식, 이런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독립군을 조직을 하시고 저 악한 빌라도를 제거하실 것을 기대하죠, 사람들은. 이런 이 빌라도의 악행을 들은 예수님이 독립군을 조직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저 악한 빌라도를 치실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온갖 비난을 하죠. 아니, 왜 이 예수는 이 빌라도의 악행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아니, 왜 이 예수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는가? 여러분들도 이 맥락을 아마 진지하게 읽으셨다면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계신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죠. 자, 2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 하다가 죽임당했습니까? 이 살해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을 거야. 분명히 어떤 지독한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사람들은 그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다른 갈릴리 사람들을 비교해요. 그리고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이것을 정리해 보시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여기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 있죠. 죽은 갈릴리안이 있고요. 여기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 사람들에게 죄가 훨씬 더 많다. 죄가. 그죠? 이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다가 저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사람들은 어떤 생각도 하냐면요. 여기 빌라도가 있죠. 빌라도. 그 악행을 저질렀던 빌라도가 있고 또 자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빌라도와 자신을 비교해서 누구에게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그 빌라도에게 그 죄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빌라도에게 더 많은 죄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래서 저 빌라도, 저 죽어야 할 놈, 하나님이 저 놈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그런 생각을 다 똑같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의 하이라이트를 보시죠. 저희가 읽었던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너희도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도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나 그 악행을 저지른 빌라도나 너희들이나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서로 비교하죠. 우리는 항상 서로 비교하고 누구의 죄가 더 많고 누구의 죄가 더 적다, 이것을 판단하기를 아주 좋아하죠. 그리고 그런 비교의 결론은 항상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항상 서로 비교해서 누구의 죄가 더 많다, 누구의 죄가 더 적다를 이거를 비교하면서 내리는 그 결론은 항상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죄가 많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라고. 죄가 적은 나는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죄가 적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다. 이것이 사람들이 항상 내리는 결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빌라도의 악행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빌라도의 그 악행, 그 사건으로 서로 비교하고 자기의 죄가 더 적다는 걸 막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그 악행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이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도 모두 다 재단에서 죽어야 할 죄인들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 그 재단에 우리를 대신하여 올라가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 사건은 겉으로 보면 빌라도라는 어떤 미친 사람이 저지른 악행이죠. 네, 너무나도 끔찍한 악행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도, 이런 사건 안에도 사람들의 죄와 나의 죄와 또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 verses 4 and 5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And those 18 who died when the tower in Siloam fell down, do you think they were more guilty than all other living in Jerusalem? I tell you, no,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시를 더 말씀하시죠. 그 4절에 보시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러니까 어떤 탑이 무너져서 18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곳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인데요.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그 성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 구약시대 히스기야 때 그 적군을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아주 중요한 못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시대의 초막절에는 이 못에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그 성전에 붓는 의식을 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 실로암을 아주 정결한 물로 여겼어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사람들은 다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그 물을 성전에 갖다 붓는 그 물의 의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실로암은 사람들에게 정결한 그런 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 실로암 못에서 18사람이 죽은 겁니다. 탑이 무너져서.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까 그 성전에서 죽임당한 그 사건을 들은 사람들의 그 맥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사건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죽은 그 18명은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을 거야. 분명히 어떤 지독한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성스러운 실로암에서 죽임을 당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똑같이 그 죽임당한 18명과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을 비교해요. 그리고 그 죽임당한 18사람에게 더 많은 죄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똑같죠?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구의 죄가 더 많고 누구의 죄가 더 적은지를 서로 판단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비교의 결론이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비교의 결론이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적어. 그 실로암에서 죽은 자들보다 나는 죄가 적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나는 무관한 거야. 그 사람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고 나는 그 사람들보다 죄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한 거야. 이게 항상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라고요. 똑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회개를 촉구하시죠. 5절에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보십시오. 5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이 똑같습니다.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여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너희들 당장 회개하라고. 너희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할 거라고. 그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 실로암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너희도 망할 거라고. 그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은 자들과 우리들을 비교하여서 그들에게 더 죄가 있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 나는 죄가 없어서 나는 심판과 무관하다가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실로암 망대 사건도 아주 의도적으로 언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도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앞의 사건에서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그 제물과 뒤섞여졌죠. 동일하게 그 실로암 물은 성전에 부어지는 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제단에 드려지는 짐승 제물과 또 성전에 부어지는 이 실로암 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짐승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실로암 물을 갖다 부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은 갈릴리 사람들과 또 실로암에서 죽은 18명처럼 원래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죠.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전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전제라는 것은 drink offering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어지는 제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전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부어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사건, 아까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당한 사건과 이 실로암 사건, 그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드려진 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십자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촉구하시는 회개, 너희들 반드시 회개해야 돼. 반드시 회개해야 돼 할 때 이 회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회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라고요.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부어지신 전제 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요.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전제 제물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신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떤 처지라고요? 그 12장이 어떻게 끝났다고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우리를 끌고 법관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길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해야 돼요. 우리를 그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는 게 회개죠. 그죠? 근데 그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는 게 우리를 고발하는 자와 길에서 화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회개라고요. 로마서 2장 1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2 verses 1 and 5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You therefore have no excuse, you who pass judgment on someone else, for at whatever point you judge the other, you are condemning yourself, because you who pass judgment do the same things. But because of your stubbornness and your unrepentant spirit, you are storing up wrath against yourself for the day of God's wrath, when His righteous judgment will be revealed. 아멘. 여러분,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그 빌라도 같은 그런 미친 사람들이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그 실로암 망대 사건처럼 예측할 수 없는 막 사고들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의 결론이 항상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죄가 많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적다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단 좀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하다. 이것이 항상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들, 막 어떻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죄가 있는 거야. 그렇게 정죄하는. 그 똑같다고요,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신은 상대적으로 의롭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요. 이것을 정말 즐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고소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그 상황과 나는 그 심판과 상관없다고 스스로 안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방금 읽었던 로마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5절도 보시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집입니다. 고집.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모든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고집이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온 우리 자신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무서운 경고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잘난 게 있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적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 왜 날씨는 분간하고 예측하면서 그런 것들은 예측하고 알아맞추는 것을 좋아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왜 세상 일에는 그토록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법관에게 끌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고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 지금 몸은 다 교회에 나와 계시죠.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게 고집이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그 진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이 시대의 날씨는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이 시대는 분간을 하게 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일시적인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 다시 그냥 버리실 겁니까? 예수님은 그냥 일시적인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냥 천국에 넣어주는 그냥 도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순종해야 될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원받을 때, 처음에 거듭날 때, 그때만 예수님이 잠깐 필요했고, 그때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필요 없습니까? 천국 갈 때만 그 예수님이 잠깐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따르고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순종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고발하시는 이 죄를 진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여러분들은 이 죄와 정말 상관없습니까? 여러분들 이 죄와 상관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죄, 또 지금 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당장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께. 아니면 이건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일입니까? 어디서 뭐 죽었다더라, 누가 사고로 죽었다더라, 그게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일인가요? 그 사람은 뭐 죄를 지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겠지. 심판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받았겠지 하고 넘어갈 일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죄와 나는 그런 심판과 상관없는, 아니 나는 거룩한 의인이야,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야 처럼 이렇게 연기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죄라고요. 옆집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죄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우리의 지독한 고집이고요.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저를 따라서 정말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회개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데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죄는 그렇게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저에게는 죄가 적었다고 생각했으면 회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좋아하면서 나는 그 죄와 무관한 것처럼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은 마치 저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진실되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죄라고요. 성령님께서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다고요. 어떤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라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막 기적들을 행하고 막 사람들의 눈을 휘동그러하게 만드는 그런 게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도록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붙들며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말씀드렸죠.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이 빌라도의 사건, 또 실로암 망대 사건 같은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은 죄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죄, 여러분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 사람들의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간절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마주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누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이 비유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이제 13장 6절과 7절로 가보겠습니다. verses 6 and 7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Then he told this parable. A man had a fig tree planted in his vineyard, and he went to look for fruit on it, but did not find any. So he said to the man who took care of the vineyard,
For 3 years now, I've been coming to look for fruit on this fig tree and haven't found any. Curtis John, why should I use of the soil? 아멘. 예,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와 누굽니까? 포도원의 주인과 그리고 포도원 지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일단 등장합니다. 자, 6절에 보시면요.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 비유의 이름이 뭐라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7절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자. 어찌 그 땅만 허비하고 그렇게 놔두겠느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씀하죠. 지금 이 비유는 어떤 그 주제에 이어서 말씀하신 비유인지 아시죠? 우리가 방금 그 앞에 그 단락을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 앞에 주제가 회개하라는 말씀이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지금 이 비유에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 쭉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그 고집스러운, 그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쭉 읽으면 바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를 기다렸죠. 그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뭘 기다린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도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도록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기는 그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습니다.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기다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거 찍어버리라고. 이런 이 찍어버리라는 포도원 주인의 말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 수 있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과 파멸을 받게 됩니다. 그게 찍어버리라는 이 포도원 주인의 무서운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비유의 그 전반부에서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하셨어요. 이 비유에서 뭐가 이상합니까? 발견하신 분. 이 비유에서 뭔가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포도원에서 무화과를. 예. 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심었냐는 겁니다. 아니, 왜 포도원인데 왜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심었냐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그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은 넓으니까요.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과실나무를 심는 경우들도 있었겠죠.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건 비유잖아요. 이거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비유니까 뭐 굳이 뭐 일반적으로 뭐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은 너희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지금 그들을 비유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그들을 비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전제가 있냐면 이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거고요. 실패한 포도나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그러니까 그 앞에 분명히 그 실패한 포도나무가 예수님께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우리는 이 맥락 가운데 아니 그러면 그 앞에 원래 포도원에 많이 있었던 그 포도나무들은 다 실패했구나. 이걸 당연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원래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가득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포도나무들 다 실패하고 다 열매 맺지 못하고 대신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나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이 실패한 포도나무를 대신하여 심겨진 것이다 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네. 예레미야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Jeremiah chapter 2 verses 21 and 22.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I had planted you like your choice of wine, or sound a rival stock. How then did you turn against me into a corrupt white wine? Although you wash yourself with soda and use an abundance of soap, the stain of your guilt is still before me, declares the sovereign Lord. 아멘. 예,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농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 포도나무는. 그들이 너무나도 더러워져서 그들의 죄악이 잿물과 비누로도 씻어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그 죄를 씻어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구약 성경 내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애통과 진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이스라엘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물 흘리시고 하나님 그렇게 애통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장 극상품의 포도로 심었는데 그들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으니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한 처지가 되어버렸다고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해석이 무슨 해석일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다들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회개하자. 어서 빨리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그냥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결론이죠. 그런데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비유의 시작부터 포도나무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요.
이미 그걸 전제하고 말씀하는 비유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열매 맺자 그렇게 끝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에게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 어서 빨리 회개하자, 어서 빨리 열매 맺자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열매 맺는 게 불가능한 그런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를 모두 다 허비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가 없다고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찍힘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해야 될 악한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한 우리의 실체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제가 매주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는 원래 죽은 시체였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타락, 전적인 타락.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잖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고 열매 맺는 게 불가능한 완전히 죽은, 완전히 악한 그런 포도나무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시작이고요. 전반부고요. 계속해서 우리 비유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입니다. Luke chapter 13, verses 8 and 9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Sir, the man replied, leave it alone for one more year. I dig around it and fertilize it. If we bear fruit next year, fine. If not, then cut it down. 아멘.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비유의 끝입니다. 뭐 비유가 긴 내용은 아닌데요. 포도원 지기에, 이 포도원 지기, 여기 아까 있었죠. 포도원 지기의 간곡한 호소로 이 비유가 끝이 나죠. 원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원래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아까 그 주인이 뭐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그거 찍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도 예전에 다 그 제거된 포도나무, 실패한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도 지금 찍혀 버려야 된다고요. 찍혀서 버려져야 된다고요.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찍어버리라라는 그 주인의,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가 나섭니다. 중간에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간곡하게 부탁해요. 뭐라고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지금 이 포도원 지기가 어떤 모습으로 그 포도원 주인 앞에 나가고 있는 겁니까? 네, 중보자죠,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보자로서, 그러니까 중보자는 대변하고 변호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그 버려져야 될 무화과 나무의 중보자로서 이 지금 주인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찍어 버려져야 할 그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뭘 하겠다고 하십니까? 이 뭘 하겠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차피 열매 못 맺으니까요. 열매 맺는 게 어차피 불가능한 나무니까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뭘 하겠다고 하십니까? 여기 8절에 하이라이트 해보십시오.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흙을 파고 거름을 주는 것은 그냥 포도원 지기의 그냥 농사꾼의 일반적인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그 찍혀 버려져야
버려짐을 당해야 될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지기께서 어떻게 섬길지를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이 지기가 나서서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대로 두소서죠.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뭘 하겠다고 하십니까? 먼저는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두소서. 지금 이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중요한데요. 헬라어가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아피에미. 근데 이 아피에미라는 그냥 두소서, 가만히 두라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다름 아니라 죄사함과 용서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두소서라는 그 헬라어의 뜻이 죄사함과 용서라는 뜻입니다. 용서.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디에 그 반복해서 사용이 되었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Luke chapter 23, verse 34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아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그 헬라 아피엠이 그대로 두소서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똑같은 뜻이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까? 그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 찍혀 버려져야 할 무화과 나무를 대신하여서 누가 버려짐을 당하신다고요? 누가 찍혀짐을 당하신다고요? 찍혀 버려짐을 대신하여 찍혀 버려짐을 당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 앞에 이 지기가 중보자로 나섰다고 했죠. 포도원 주인 앞에 중보자로 나선 이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대신 버려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 버려주십시오. 대신 이 버려져야 할 무화과 나무 거두어달라고. 저를 버려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버려져야 될, 잘라져 버려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이 대신 버려지심을 당한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개를 할 수도 없는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 회개를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참된 회개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우리 대신에 대신 버려짐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하죠.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여기서 이 거름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도 기억하십시오. 코프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거름이라는 단어는 그 결국 똥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똥. 그러니까 배설물과 죽음.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거름입니다. 거름. 그러니까 거름이라는 것 자체가 담긴 그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죽어짐으로 나무를 살리는 거예요. 나무에 거름을 준 적 있으시죠?
거름을 주면 거름은 어떻게 됩니까? 거름은 썩고 죽음으로 나무를 살리죠. 그래서 거름에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그 의미인 겁니다. 거름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12 verse 24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I tell you the truth,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아멘.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도저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그러면 누군가는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원래 죽어 있었잖아요. 원래 죽어 있었던 존재가 어떻게 다시 죽습니까? 우리는 원래 죽어 있었다고요. 근데 뭔가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시작되고 열매를 맺는데 원래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죽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죽은 자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원래 생명을 가진 자가 죽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요. 도저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 가지신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습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그 흙을 두루 파내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그 흙을 파내서 걷어내셨어요. 거름을 주려면 그 거름을 묻을 그 자리가 있어야 하니까 흙을 파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거름이 돼요. 배설물이 되어 죽음이 되어서 자신이 부패한 시체가 되어서 그 흙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쵸?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죠. 지금 그 흙을 파내고 그 죽음 가운데로 예수님이 죽은 자가 되셔서 들어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무덤인 거예요. 우리가 다 갇혀있던 무덤. 그 무덤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시체로서 죽음이 되셔서 거름이 되셔서 그 무덤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심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놀랍게도 죽음을 통해 뭐가 시작된다고요? 열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원래 죽어있던 이 무화과 나무에게 생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읽고 우리에게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어. 어서 빨리 회개하자. 어서 빨리 열매 맺자.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폭로하시는 우리의 그 실체를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실패한 포도나무고요. 지금도 실패하여 찍어 버려져야 할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상태 자체가 죽은 상태라고요. 그게 죄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요. 회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참된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전적인 그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그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가시죠. 그 회개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참된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중보자이신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의 그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나를 대신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대신 버려달라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예수님은 버림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걸음이 되어서 그 땅속에 묻히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것을 믿는 게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주제 우리가 이렇게 쭉 나눴었는데요. 결국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아까 첫 번째 주제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죄가 적다고,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상관없다고, 그런 생각이 우리의 죄입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고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죄라고요.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하고 교만한 생각을 회개하시고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간절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참된 회개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이런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참된 회개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그런 죽음을 보며 또 실로암 망대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그런 사건들을 보며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며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그래도 좀 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나는 좀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마치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무서운 예수님의 이 경고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 인정하며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는 마치 여전히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정말 시체와 같은 자들입니다.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대로 두시옵소서. 내가 그 흙을 파고 걸음을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열매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런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님만 믿고 붙들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실되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과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을 회개하십시오. 몸은 이렇게 교회에 와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꺾여지시고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잘라주시고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버림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 있지만 정말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들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세상의 일들에게는 그렇게 목숨을 걸며 달려들지만 예수님에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그런 처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의 그 처지를 알지도 못했던 우리의 상황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 비참한 현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할 때에 우리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마치 나는 죄가 좀 없는 것처럼 나는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다시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처지 정말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우리를 끌고 법관에게 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들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교하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없다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나의 죄를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판단하기 좋아하게 해서 나의 우월성을 챙겨가는 주여 나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지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 중보자로 나선 예수님께서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리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이들을 살려주시고 나를 대신 꺾어주시고 나를 대신 잘라주시고 나를 대신 버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중고, 이 예수님의 이 고백,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죽은 자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만 산 자가 되었음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더 경험하며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두소서 대신 나를 버려주소서.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대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 고백, 이 예수님의 이 외침,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나에게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우리를 대신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중보로 주님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이 생명을 더하기 원합니다. 이 열매를 더 맺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참된 생명과 참된 열매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